오늘 신명기 18장 말씀,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하나님께서 다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는 이 가문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제사,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회막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48개의 성읍으로 이 백성들이 흩어질 때 각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나누어질 때 이 레위 지파들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시죠? 누구지요? 이 레위 지파의 조상 레이입니다. 레이. 그러니까 레이 지파죠. 레이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출생한 이 삼남이 이 레이인데, 이 야곱이 이 12명의 그 자녀들을 이제 임종이 가까우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아버지의 그 권위로 축복권으로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어떤 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어떤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죠? 폭력의 도구로다. 이 쭉 내용 내려가면 너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이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한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해 주는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축복이 이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는, 어떤 뭐 잘되고 번성하고 어떤 뭐 형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게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될 건데 중간에 어디로 빠집니까? 세겝이라는 곳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로는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그 떠나기 전에 부둥켜 잡고 잤던 그 돌기둥, 여기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유하게 하시는 부유하게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켐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 딸 디나가 이 몹쓸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그 한배죠, 친 오빠인 이 오빠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인한 살상의 복수를 합니다. 그죠? 세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 아주 무서운 그 복수극을 거기서 벌입니다. 그때 야곱이 상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 레위가 굉장히 불안 덩어리였다. 그래서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이 레이에 대해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고 땅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 모세가 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 폭력의 도구로 저주받았던 이 레이, 이 지파가 신명기 33장에서는 주의 경건한 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 지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는 혈연도 마다할 정도의 열심 있는 자로 무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그 있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 받으러 갔다가 이게 내려오는 게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이 아론을 충동해서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 축제를 벌일 때 모세가 그 돌판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을 집어들어서 깨뜨리는 장면,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해 이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그럴 때 이 레이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 지파들로 인해서 그 범죄한 그 백성들, 앞장서서 우상 숭배한 3,000명 가량을 죽이는 그런 이 일들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폭력의 도구였던 그들이 주의 경건한 자로 바뀌어져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위반한 거기에 어긴 그 죄를 처단하는 그런 지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두 가지 직분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과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섬기는 자로 이 레위 지파가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시제가 있는데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앞으로 주어질 일인데 이 미래 완료형 시제로 너에게 주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시제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이 미래 완료형 시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할 수 있는 스스로를 믿을 건더기가 없습니다. 이 내 내면을 살펴보면 그냥 죄덩어리, 그렇죠? 뭐 죄가 많고 누구를 막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하다가 이렇게 나를 들어보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나 나나 거의 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증으로 우리는 다가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도 세워보고 꿈도 꿔보고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면 번번이 무너지기가 십상이고 실패하고 거기에 스스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확정하신 사랑, 내가 흠이 있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못 쓰게 되었다고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증하신 그 사랑이 목적지와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폭력의 도구였던 그 레이지파가 주의 경건한 자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재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끔 재생 검문여 목사님이라고 제가 호를 근데 요새 되살림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되살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도 목자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들은 혹시 한눈 팔려서 엉뚱한 데로 가든지 길을 잃든지 할 때마다 그 고리로 끌어서 다시 그 대열에 합류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니까 그 레이지파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호흡하고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디를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는 살아가서는 아니 될 존재입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 아무쪼록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이족 속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폭력의 도구였고 해악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거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확정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 엉뚱한 데 가더라도 다시 끌어오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기업이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로서 그들의 이 예배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 지내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생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 다른 지파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레위 지파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으려니와 19절에 보면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렇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어떤 목회자의 생계나 어떤 그 교회를 운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10의 1조 그런 어떤 재물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이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등한히 하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 타락이 오게 되고, 그 영적인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직자의 타락은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도록, 이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레위 지파에게 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데, 그럼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섬겼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다.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시에나 베풀듯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섬김, 그리고 항상 서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가 타락하면 이 어떤 교회가 어떤 이 흔들리듯이 이 레위인, 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이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떤 제사를 주관했던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도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종이 주인에게 언제 명령이 떨어지나 서 있듯이 그렇게 서서 섬기라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드러나기.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자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는 생기지 않습니까? 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라고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가 이 각성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데,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지 어떤 그 상하 계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조직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질서가 세상의 질서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며 섬기는 게 교회인데, 이게 어떤 서로 어떤 그 신분의 어떤 그게 나뉘어져 가지고 목회자 또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돼 가지고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형제 자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고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 이하를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이 지는 자가 이게 주문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나니. 지금도 보면 이런 굉장히 무속 신앙이 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통계를 보니까 무당이 30만 명이에요. 목회자가 10만 명인데 이 무당이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 보면 이런 이것이 그런 이런 우상, 어떤 이런 영적인 이 혼란, 이 더럽힌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들어가서 이 너희들이 이걸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런 일에 되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언한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가면 이렇게 봉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근데 우리 이 교우님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무슨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막 감사한 거 막 올리고, 거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봉투 보고 이야기해 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 거기에 막 이 봉투를 들이밀고. 여러분, 우리가 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올까? 근데 우리가 붙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자꾸 그 불안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배하신 영생의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누리고 못 누리게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자리에 서야지 그것을 누리겠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이 이루어진 복들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잘 맞춰주는 사람, 그죠? 얼마 전에 한의사,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중국에서 한의학을 배운 그분이 그 아토피에 굉장히 잘 고쳐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렸다고 물어보니까 어떤 무당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처음에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까지 알아맞추더라고요.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집, 명예까지 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덫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찾아다니는 거. 이 이적, 기적,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이게 다 집을 사면 이거 오를 거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거기에만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불안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발락이라는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서 저주를 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발람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점술로 해할 점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미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인형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막 찌르면 옥 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서 이 에베소 4장의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입에는 불평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고 이 모든 정상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것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하면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데 왜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기웃거리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사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산에 있을 때 진짜 어디서 그게 뭐 제가 어떤 있겠습니까? 이게 내 돈으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요, 속옷하고 양발 빼고 다 천사들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택배로도 오더라고요,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나한테 500억이라는 유산이 있고 내 부모님이 어떤 나라의 왕이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 영광을 부디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